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찬송가 150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계시록 11장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함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지금 중국 항저우에서는 아시안 게임이 진행 중입니다. 우리나라도 많은 선수들이 참가해서 최선의 승부를 펼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경기는 처음부터 승리가 확정된 것이 아니라 바로 뒤집어지는 역전승을 좋아합니다. 그 승리는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은 세상에 대해 역전승을 거두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두 증인의 사역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두 증인은 이 땅에서 심판을 예언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권능으로 놀라운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이 땅에는 그들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두 증인을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그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누구도 당해낼 수 없는 강력한 능력을 가진 그들이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들을 죽인 존재는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이었습니다. 이 짐승은 무엇입니까? 아마도 이 짐승은 말세에 나타날 적 그리스도일 것입니다. 적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존재로 성경의 말씀과 같이 무적행에서 올라온 사탄이 조종하는 존재입니다. 사탄이 어떤 사람이나 단체나 혹은 국가 권력을 사로잡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들을 무자비하게 핍박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적 그리스도로 지목되었습니다. 헤롯을 시작으로 로마에 잔인했던 황제들과 현대에는 유대인들을 학살한 히틀러도 적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적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그 적 그리스도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짐승에 의해서 두 증인인 교회는 죽음과 같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겉으로 보면 그 짐승이 두 증인보다 더 강한 힘과 능력을 가져서 그들을 죽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는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왜 두 증인은 짐승에게 죽임을 당했을까요? 첫 번째로 그들은 자신들의 사명을 다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7절에 보면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한 것은 힘이 없고 약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사명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사명이 다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가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세리 요한이 그의 사명을 다 감당했을 때 옥에서 목이 잘린 것과도 같습니다. 그의 죽음이 얼핏 봐서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아니, 여자가 난 사람 중에 가장 큰 자이고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했던 그가 그토록 허망하게 그리고 비참한 죽임을 당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스스로 말했던 것처럼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는 그의 사명이 그것으로 완수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들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죽은 후에 더 비참하게 길거리에 버려졌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을 그것을 구경했고 조롱거리가 되게 했습니다. 사흘 반을 장사를 지내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3일 반이 지난 후 하나님의 생기가 그들의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아서 일어났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그들도 부활한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평범한 죽음을 맞이했다면 사람들은 그들의 부활과 그 이후에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3일 반 동안 그 앞에서 눈을 부릅뜨고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게 했던 이들은 그 모든 부활의 과정과 승천의 모든 과정을 똑똑하게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그들을 짐승에게 내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과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인간적으로 보면 비참한 죽음을 당하신 것은 사탄이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보다 더 강하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내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께서는 누구도 알지 못하게 비밀스럽게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죽임을 당하셨고 또한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온 우주와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선포되었습니다. 로마서 1장 4절 말씀에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임 당하셨을 때 사탄이 승리한 것처럼 보였지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최후의 승리, 영원한 승리를 얻으신 것입니다. 그와 같이 오늘 말씀의 교회도 짐승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지만 다시 살아나서 하늘에 오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세상의 많은 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고 있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왜 그들을 그런 환난 가운데 내버려 두십니까? 그것이 육신의 관점에서 볼 때는 너무도 안타깝고 슬픈 일이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두 증인이 하늘로 올라간 후에 땅에서는 큰 지진이 나서 7,000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11장 13절 말씀에 보면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그 전까지 7인 심판과 7 나팔 심판 가운데도 전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던 자들이 두 증인의 사역과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신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은 결국 이 땅의 영혼구원의 사역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또한 교회는 결국 승리한다는 분명한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운동 경기에서 경기 중 큰 위기를 맞이하고 패색이 짙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을 뒤집고 결국 최종 승리를 거둔 자는 더 큰 영광을 얻습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 세상의 핍박 가운데 노출되어 있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앞과 모든 천사들 앞에 섰을 때 더 큰 영광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최후 승리를 얻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최후 승리를 거둘 교회를 기대하며 두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함께 기도하실 때 첫 번째로 DB 전도 축제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지 못한 성도들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영혼을 보내주시옵소서. 시작되어진 40일 릴레이 금식 기도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은혜가 충만하며 교회에 기도의 불이 붙게 하소서. 이 두 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땅에서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당하셨지만 부활하시고 최후 승리를 얻으신 것처럼 교회된 우리도 주님의 뒤를 따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